창세기 20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하나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무척 무더웠지요? 사무실에 앉아 계시면서 엄청 무더웠다고. 목요일, 금요일 되면 우리 전사님의 카톡 문자가 와요. 목사님 오늘 누구 만났어요? 전도했어요. 근데 오늘은 무척 더워서 전도하기도 또 방학이다 보니까 특히 이번 주간이 휴가 주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없었다. 이번에 정말 무더웠구나. 또 휴가 주간이었구나.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일터와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한 주간 수고하셨어요. 가재는 개 편이다 들어보셨죠?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여 사는 겁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 속담들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아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과 싸운 다른 집 자녀를 혼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녀를 혼냅니까? 자기 자녀가 분명 잘못한 것 같은데 아들 편을 드는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동생이 잘못했을 때 동생 편을 들고 남편이 잘못했을 때도 남편을 듭니다. 다른 친한 친구가 잘못했을 때도 그 친한 친구의 편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처럼 자기를 포함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이 끌리거나 또 가까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처리할 때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팔이 바깥으로 굽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팔 꺼내보세요. 바깥으로 굽어지는 분 계세요? 만약 팔이 밖으로 굽는다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팔은 항상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로운 쪽으로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 끼리끼리 편을 든다라고 하는 다소 부정적인 뜻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정당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의롭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벌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훈계치 않으시고 아비멜렉을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요? 꿈속에 찾아가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처럼 간음죄를 범할 뻔했던 죄인처럼 취급합니다. 이때 아비멜렉은 무척 억울합니다. 아비멜렉이 간음죄를 지을 뻔한 이 사건,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에게도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때도 자기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한 번 겪고 난 뒤에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합니다. 또다시 아내를 내어줍니다. 세상의 왕의 권력 앞에서 마음이 작아졌습니다. 비굴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의 근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어떠하든지 끝까지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자칫 이 순간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겁쟁이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실수는 아비멜렉이 간음죄를 지을 뻔한 상황을 제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급히 개입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비멜렉이 간음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의 실제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만약 바로 왕이나 아비멜렉의 이 왕의 씨가 사라의 몸속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이 계획이, 이 약속이 어그러집니다.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브라함,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라의 몸속에 바로의 씨를 넣으려고 했다가 좌절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비멜렉의 씨를 넣으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 큐티 합니까?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일기도 쓰시나요? 대답하는 질문 하나하나에 다 아멘, 네로 대답하니까 순간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일기는 안 쓸 줄 알았습니다. 큐티는 하더라도. 일기와 큐티 매일 반복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이 둘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기는 자신의 감정을 하루 동안 했던 일들을 통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으로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라면 큐티는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작은 훈련, 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성도는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새긴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자신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돌아보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매일 큐티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 통독하고 또 기도에 힘쓰는 사람, 그러한 성도를 이길 수 있는 사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요즘은 개를 많이 키우지요. 사람마다 꼭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개 이름은요, 편견, 선입견이라고 하는 두 마리입니다. 잘생긴 여성은 착할 것이다. 맞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예의도 바를 것이다. 뚱뚱한 사람은 엄청 게으를 것이다. 맞습니까? 다 맞아요? 잘생긴 것과 성격은 관련이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과 예의 바른 행동을 하는 것 둘에 관련이 없습니다. 뚱뚱한 것과 게으른 것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또 경험하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합니다. 이것을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치우쳐서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 분별하지 않는 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11절에 그랄 땅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사라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앞장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의 가족만 간신히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그랄 땅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의인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선입견이 그에게 두려움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좀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더 악하고 더 불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의로운 행동을 할 것이다 생각되나요? 어떠세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달리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꿈이었구나, 이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꿈을 깨고 난 뒤에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꿈속에 만난 하나님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잠을 깨자마자 일찍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 꿈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소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변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변명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5절 말씀을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의 말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지요. 온전한 마음. 이 온전한 마음이란 왕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들, 믿음의 큰 사람들을 향해서 썼던 단어입니다. 신앙적인 영웅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말들입니다. 또한 깨끗한 손, 사라를 돌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집에 있는 종들을 치료하셔서 태의 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도 응답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변명합니다. 비굴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다. 무능력합니다. 가족, 가장 가까운 아내가 사로잡혀감에도 불구하고 나서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았고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쉽게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꿈이 아니라 꿈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시로 받았습니다. 자신의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일이 없음을 정당하게 호소할 정도로, 또한 이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드셔야 합니까?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죠? 아브라함입니까? 아비멜렉입니까? 당연히 아비멜렉의 편을 드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편을 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네가 회복되는 길은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브라함의 편을 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 비해서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그를 존귀케 하십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이렇게 앞으로 한번 펼쳐보세요. 오른손. 그리고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자, 팔을 한번 접어보십시오. 이렇게 접어지시죠? 안 접어지신 분 계세요? 다 접어지죠? 자, 이번에는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접어보십시오. 어떤 분은요, 옆으로 막 그냥 접어집니다.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나 바닥을 향하나 항상 팔은 안으로 접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비굴하게 행동을 하거나 열심을 내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침 저녁으로 그의 믿음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팔은 항상 아브라함을 껴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자녀와 같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마치 손바닥처럼 하늘을 향했다가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 바닥으로 향할 때, 믿음이 하나님을 향했다가도 어느 순간 바닥을 칠 때,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고 여러분을 껴안으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상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아비멜렉을 이기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많은 열방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기억하시지요?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축복하면 아브라함이 축복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내 자녀를 축복하는 그를 축복하겠다. 또한 반대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데 그 주변의 환경, 그 어떠한 것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시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그래도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백성은 때로는 그 믿음이 바닥을 향할 때도 있지만 바로 깨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십니다. 그의 믿음이 순도 높은 믿음이 될 때까지.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부끄러울 정도로 비굴해질 때도 있지만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품에 안으시고 껴안아 주신다. 편이 되어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크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